탐심을 물리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인터넷 신문에서 제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 몇 명이 술을 마시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 친구가 기분이 좋아서 친구들에게 오늘 내가 기분이 좋아서 너희들한테 선물을 하나 주겠다 그러면서 그 선물이 뭐냐니까 로또 복권 한 장씩 그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 복권 한 장씩 주면서 대박이 나라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복권을 받은 친구 중에 하나가 누가 친구야 고맙다. 혹시 내가 당첨되면 내가 나한테 2억 줄게. 왜 2억을 줬는지 2억을 주겠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당첨되면 2억 줄게라는 그 친구가 롯데 복권이 1등이 되어서 17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억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친구가 2억을 안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권이 당첨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당첨되고 나니까 욕심이 생긴 거죠. 우리 생각에는 그 17억 중에 그 2억 약속했으면 그 주는 게 뭐가 그리 어렵겠노 생각을 하겠지만은 막상 본인이 당첨되고 나니까 그 2억도 아깝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구나 다 돈을 좋아합니다. 아이도 돈을 좋아합니다. 어른 할 것 없이 이 돈의 그 능력이 참 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친구는 욕심보다도 이것을 탐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요 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판결이 났겠습니까? 말로 한 약속이고 또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그렇게 2억을 꼭 줘야 하나 그래도 약속인데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법원에는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말로 한 약속도 법적인 조력을 가지고 있고 그때 여러 명의 친구들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2억 원을 줘야 한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억을 주겠다던 이 친구가 돈을 전부 안 준 것이 아니라 2억 중에 8천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2억은 아깝고 그래서 그 친구에게 나중에 내가 돈 있으면 주겠다. 돈이 이미 17억이 있는데 8천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지만 주지 않으니까 이 친구가 1억 2천을 더 받으려고 그렇게 고소를 한 겁니다. 물론 이 친구의 요구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속이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가 1등 공신입니다. 내가 로또 복권을 너한테 주지 않았으면 네가 어떻게 이 17억이 당첨됐겠느냐. 서로 말싸움이 납니다. 결국은 이 친구들 돈 때문에 우정이 금이 가고 친구 사이는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되었고 우리는 이것을 보고 참 안타깝다. 탐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둘 다 어떻게 보면 똑같다. 제가 오늘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탐심을 물리치라. 여기 물리치라라는 말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탐심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욕심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영적으로 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불안해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백신은 여러분 알다시피 면역이 강하면 그게 들어와도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치사율도 적고 어떤 분들은 무증상, 어떤 분들은 심하게 하지 않고 가볍게 하는 분도 계시고 물론 사람들마다 다르지만은 그래서 백신 주사를 맞는 것이 약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방 주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탐심이 바로 우리를 항상 흔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 많은 욕심이 있는데 특히 탐심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보면 대부분 보면 병 때문에 예수님께 치료를 요구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이 아니라 가정의 이야기, 재산 문제입니다. 선생님, 내 형을 좀 불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좀 해주십시오.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억을 주기로 했는데 8천만 원을 주고 1억 2천은 주지 않았어. 아마 형제 사이에도 정확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유산 문제입니다. 재산 문제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관련해서 형제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이 재산 상속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가 재산이 없이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부모가 재산이 좀 있다면은 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적지 않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일들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들리기도 합니다. 재산이 있는 부모가 돌아가시고 그 재산 때문에 가족들이 형제들 사이에 금이 가고 싸워서 서로 안 보는 가족들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문제들로 인해서 재산 분배 때문에 형제들끼리 서로 법정 소송을 걸어서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법정까지 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심심찮게 들리는 그런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인절교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참 그렇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한 가지 우리에게 정말 부모로서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보다 더 소중한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건물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좋은 줄은 아는데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은 방법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는 이 가운데 얼마, 둘째는 얼마, 셋째는 얼마, 이렇게 첫째는 이 집, 둘째는 저 집, 이런 방법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모가 잘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 부모인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는 유산이 됩니다. 자녀를 불러놓고 내 오늘 교회 갔대, 내 오늘 이렇게 바쁜데도 뭐 했다, 오늘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대, 이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모델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평생 같이 살아가는 자녀들이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자라면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다니는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10의 1조, 감사의 물, 주일 헌금을 어떻게 드리는지 여러분 자녀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은밀한 중에 다 알고 계신다. 교회의 직분을 받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저런 오해도 받고 이런저런 말들이 뭐 어디든 교회뿐이겠습니까? 어디든 모이면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좋은 말, 좋은 이야기를 때로는 듣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오해, 때로는 좀 듣기 싫은 말들이 들려서 때로는 부모인 우리가 낙심되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생활 직분을 섬기면서 때로는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그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듣고 그것이 다 돌아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일부러 형식적으로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오늘 이번 한 달은 우리가 외식이 없어도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0의 1조라는 것을 그냥 한번 보여주는 식이 아니라 삶의 그게 모습이 자녀들에게 와닿을 때에 그 자녀는 신앙생활 부모님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최우선을 삶을 두고 또 물질 중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으려고 애쓰고 암송하려고 묵상하며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지면 은연중에 은밀한 중에 우리 자녀들이 생각합니다. 자기들끼리 가서 야 우리 부모님은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안 읽더라. 자기들끼리 부모님 앞에서는 이야기하겠습니까마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그냥 보여지는 신앙 모를 것 같아도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믿음의 유산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유산은 죽을 때 남은 것 이제 자녀들에게 재산 분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유산은 지금부터 아니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남기기를 원하신다면은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기억하고 지금부터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지금 재산 분배 문제를 갖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한 사람에게 14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물론 예수님께서 신방을 가면서 그 가정의 어려운 사정들을 다 알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마음 상하신 명들 위로도 해 주시고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어르신들 자녀들이 계시지만 먼 지방에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교회에서 목회자나 때로 우리 구역장님이나 또 모르는 분들이 구제하고 또 십시일반 여러 가지 형편들을 모아서 협력을 하고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꼭 가정에 가서 예배만 딱 드리고 성도님 얼굴만 딱 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하고 나오는 것만 아니라고 봅니다.
이야기도 때로는 들어줄 수 있고, 또 때로는 어려운 형편이면 뭐 교육자가 물질이 있겠습니까마는 교회 구제부에 이야기를 해서 정말 그것도 엄밀하게 협력하고, 때로는 어른들이 잘 하지 못하는 것들을 자식된 마음으로 때로는 협력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도 사실은 그렇게 그들을 아픈 마음으로 상처된 마음들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면서, 여러분 이 재산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오죽 답답하면 주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왔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그래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라고 주님이 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이들을 마음을 아시잖아요. 딱 보니까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친구들, 한 친구는 17억이 당첨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돈이 자기 수정이 들어갔고, 한 친구는 어쨌든 2억 중에 8천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받으려고 친구한테 법정으로 고소하고, 이런 것들이 탐심이라고 했잖아요. 이 재산 문제, 이 가족들, 이 형제들 사이에 여러분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형제들은 이미 그 마음에 탐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더 가져야 되겠다. 내가 다 차지해버려야 되겠다. 주님은 이것을 아시고 오늘 주님께서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나를 세웠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가장 첫 번째의 목적은 또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은 집집이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어떤 재산 문제나 세상에 관련하여 이런 세상적인 얽힌 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지금 나라가 여러분 정권이 많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대통령이 바뀌고 나면 때로는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뭐 여기저기서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야, 이 나라는 이제 하루아침에 독립이 되고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그러니 이 예수님만 잘 따라다니면 된다. 충성하면 된다. 예수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해야 될 목적은 정치적으로 나라를 세우는 왕으로 이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가 아닌 재산 문제로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똑같습니다. 돈 문제로, 세상적인 문제로 주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온 겁니다. 여러분, 세상 재산 문제, 법원에 보면요, 재산권에 대한 문제들이 얼마나 전국적으로 소송이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뭐 재산 문제겠습니까? 세상에 얽히고 설킨 법정 소송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그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법정 소송 문제는 아닐지라도 여기 설키고 저기 설키고 뭐 밖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안에서도, 가정적으로도 뭐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하죠. 돈 문제 중요하고, 가족 관계 문제 중요하고, 돌아오면 해결해야 될 것, 설킨 거, 얽히고 설킨 것들, 신앙으로 우리가 이겨내는 것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세상적인 것 위에 우리의 죄, 이것보다 더 심각한, 더 깊고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가면 모든 것 다 해결되더라.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상적인 것, 여러분 가족 간의 문제, 또 물질 문제, 또 건강 문제, 여기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 우리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주님은 이것이 가장 소중했고, 이것이 가장 중요했고, 이것 다음으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가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이들은 이미 믿음에는
관심 없습니다. 구원에는 관심 없습니다. 오직 돈에만, 오직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주님 앞에 찾아와서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자인절교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로 인하여 교회에 오게 되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또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세상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이 형제들의 마음 속에 있는 탐심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건 재산 상속을 제대로 해본들 끊임없이 서로 핥히고 물고 차지하려고 하는 이 탐심의 마음이 없으면 이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사람들 앞에 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잖아요. 예수님 주위는 항상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 속에 많은 관중들에게 이 사람과 동일하게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그들이란 누굴까요? 오늘 재산 문제를 갖고 탐심에 가득 찬 이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삼가라는 말은 주의하라, 기억해라, 잊지 마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보다, 생명보다 소중합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건강이, 생명이 중요합니까? 물어보나 마나지요. 사실 소유가 넉넉해지면 사람들의 얼굴에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이 됩니다. 반대로 소유가 넉넉하지 못하고 어림이 있으면 얼굴에 걱정이 보이고 마음이 불안하고 생활이 힘들어 불편해집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지갑에 돈이 많을 때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지갑에 단 1,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을 때 불안하고 염려되는 것 누구나 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돈이 있어야, 소유가 넉넉해야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유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소유가 넉넉해져서 먹고 살만 하면요,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도 소유가 넉넉해지면 내 돈 좀 벌고 내 좀 여유 생기면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직분도 내가 받겠습니다. 그런데 넉넉해지면 넉넉해질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진 소유를 더 누리기 위해서 더 바쁩니다. 더 돈에 대한 정보에 관심을 가집니다. 투자하고 확장합니다. 그럼 투자 확장하는 게 여러분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 투자와 확장이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탐심이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아, 이거는 투자입니다. 이거는 확장입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자기를 찾아온 재산 분배 문제로 찾아온 그 형제에게 너 지금 돈에 대해서 탐심이, 욕심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 안 된다. 탐심은요, 마치 자동차에 있는 엑셀레이터와 같습니다. 악셀을. 우리가 밟으면 밟을수록 더 속력이 납니다. 오토바이를 타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30km, 40km 다니다가 좁은 골목길이나 차들이 많을 때는 30km 어디 있습니까? 20km도 제대로 가지 못하지만 저 시골거리나 차가 없는 길에는요 70, 80 밟다가 나중에 나도 모르게 100, 110, 120 이렇게 밟더라니까요. 저도 예전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차를 탈 때도 고속도로를 갈 때도 차들이 많을 때는 제한 속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제한 속도가 없는 범위 안에서는 차가 없을 때는 막 150, 160 막 밟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짓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소출이 풍성했냐면 창고가 부족할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장사를 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대박이 나버렸어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에는 마스크 공장이 그렇게 인기가 없었는데 아시잖아요. 그 마스크 한 장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하루에 매출이 뭐 1억, 2억, 3억. 오늘 이 농사를 지었는데 이 정도로 뭐 어느 정도는지 뭐 창고가 부족할 정도니까 이 부자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부자가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립니다. 아, 지금 창고들을 내가 다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를 내가 짓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뭐 비용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비용 나중에 큰 창고를 지어서 돈을 벌면 이 비용도 다 막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부자가 지금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는 것은 참 잘한 일이고 투자를 잘한 일이라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생각 같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더 크게 짓고 더 준비하겠다는데. 그런데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하면은 오늘 20절입니다. 20절.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은 어리석다. 우리가 볼 때는 지혜로운데 맞잖아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창고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더 큰 창고를 지어서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벌이고 미래를 준비하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생각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러면 우리가 좀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쉬고 뭐 즐거워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성경은 오늘 그게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왜 이 부자를 참 지혜롭다. 그래 너 참 고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나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는 분도 사실은 내가 아니라 행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남들보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건강을 잘 받아가지고 내가 건강하다. 나는 참 행운이다. 맞아요.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부모의 유전으로 인하여서 병을 갖고 태어나는 자식들도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남들보다 뛰어나게 주신 것은 다 뜻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래도 감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생사화복은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많은 재산, 이렇게 많은 건강, 이렇게 많은 소유, 이거 네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갈 때도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내가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안 자고 더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먹고 살겠다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 주인이 누구였다는 것을 모르고 죽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 목사님, 저는 젊고 나이가 어린데 아직도 살 날이 많겠지요. 그거는 모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날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면 다 늙어서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사고로도 죽고 병으로도 죽고. 제가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목회자 중에 동생이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정말 남들보다 열심히 하고 개척교회를 했지만 고생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찍 불러갈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모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날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지금 부자가 새로 지을 창고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부자의 마음속에 무엇을 보았느냐면 탐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세상 사람들은 둘째 문제가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말로는 하나님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돈 앞에서는 세상의 물질 앞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자, 이 뭡니까? 인색한 자. 자기 먹고 마시는 것은 흥청망청 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얼마나 인색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도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요, 자식을 위해서 내 안 먹고 내 안 쓰고 쌈짓돈 모아가지고 자신 학비 보내주고 아파서 병원 가야 될 상황 속에서도 집안에 돈이 없으니까 자식들을 필요할 때 도와주려고 돈을 모아놨다가 그것을 때로는 부모님이 자식이 찾아올 때 형제들이 많으니까 특히 어려운 자녀들 불러가지고 꼬깃꼬깃 모아둔 돈을 드리는 부모님의 마음. 근데 그 자식은 나중에 성공하고 자기 살아가는 것은 자기 자식들한테는 돈 엄청나게 투자하고 마음껏 쓰게 하면서도 정작 부모님이 필요한 것은 해주지도 못하는 그 부모의 마음, 자식의 마음. 부모가 그걸 알 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삶의 만족과 기쁨을 구해야 합니다. 탐심이라는 게 뭡니까? 삶의 만족과 기쁨을요,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돈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 돈뿐인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산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산 좋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할 시간에 산에 가 있고, 예배할 시간에 골프 치고 있고, 예배하는 시간에 낚시하고 있고,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0의 1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절기예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드려야 할 물질들을요, 그냥 머리 막 굴립니다. 막 계산합니다. 인색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 투자하고 생색내는 데는 우리는 거침없이 냅니다. 다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탐심입니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탐심을 결코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재산 문제로 찾아온 이 사람, 돈이 탐심이지만 여자가 탐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이성 문제, 도박, 또 술 친구, 술을 먹는 것이 여러분 잘못됐다는 표현보다는 교회 갈 시간에 술을 먹는 거예요. 이거는 탐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6절입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글씨가 좀 작지만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진노가 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만큼 크신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한번 화가 나면 저주가 임하고 화가 임하고 진노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도 자식에게 다 주고 싶어요. 제가 우리 부모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신방해보고 만나서 대화해보면 똑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이라면 다 주고 싶어요. 그런데 부모가 너무 속상할 때가 있더라고요. 나는 정말 그럴 줄 몰랐는데 내 자식이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정말 뭔가를 요구할 때 그 자식이 몰라서 하면 괜찮은데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알면서도 그 부모의 사랑 저버리고 마치 배신감을 느끼죠. 그처럼 너무너무 속상해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부모님에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예. 성도 여러분, 진노가 뭘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진노 중에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3장 5절에 보면 진노 중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다 같은 말입니다만 나누었어요. 구체적으로 마지막에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탐심을 5번째인데 5번째 뒤에 한 번 더 설명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십계명 제1계명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고 저주하는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무섭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탐심이 우상 숭배라니까 사람이 좀 욕심낼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스냐 노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입니다. 두 가지 다 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석이조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신앙만큼은 오늘 이 탐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탐심은요 타협해도 되는 것이 있고 타협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까 이 욕심은 제거하지 않으면 이것을 과감하게 잘라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시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오늘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될 때는 탐심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건강 문제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면 그 이후의 세상 문제는 저절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직분보다 신앙보다 세상의 일이 우선이고 세상 일이 나쁘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금 탐심이 내 안에 야금 나를 갉아먹고 있다. 결국은 어리석은 목사, 어리석은 장로, 어리석은 성도, 어리석은 우리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우리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 내가 비록 이렇게 살아도 내가 지금 이렇게 아파도 내가 이렇게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기쁨과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야 만족하고 기뻐하십니까?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치 못하여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이 되십니까? 탐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으면 아파도 없어도 힘들어도 만족, 기쁨, 행복이 감사가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탐심을 물리치고 살아가는 우리 자연절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